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9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19장을 볼 텐데요. 앞에를 잠깐 요약해 드리면 이제 우리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살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바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복된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나와서 이들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지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광야는 훈련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을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전혀 생존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고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장소가 광야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광야에 딱 나왔는데 물이 써요. 처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마라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또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하늘의 양식처럼, 하늘의 빛처럼 내려주셔가지고 매일매일 그들이 그것들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 아말렉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대적들을 치시면서 그들을 이제 어디로,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 모티브는요, 우리의 구원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단의 노예로서 아니 한평생 죽기를 두려움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기를 두려움으로 살아갔던 자들인데 그 사단의 머리를 작살내고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셔가지고 홍해를 건넜죠.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모세 아래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아갖고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 새 백성이 되어져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인 거죠. 우리는 이제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월의 풍파 가운데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서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 전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19장은 이제 약간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19장부터는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언약. 그걸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흘러가는 것이라면 19장에서는 모세를 언약의 중보자로 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19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요약을 해드리면 뭐냐면 1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19장이에요. 그리고 20장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면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율법인 10계명이 20장부터 등장합니다. 20장.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나와요. 그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한 계명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계명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10계명의 시행 세칙. 여러분 그 우리가 법을 보면요. 하나하나의 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시행 그 법들 있잖아요. 율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율법들이 쫙 쓰여 있는데 거기에 뭐 보면 종에 관한 법, 노예에 관한 법, 동해보복법. 동해보복법이 뭐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 하나 상하게 하면 눈 하나 때리는 거예요. 이 하나 상하게 하면 이 하나 뽐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관한 보복법, 그 다음에 배상법, 그 다음에 공평한 법, 그 다음에 안식년과 안식일, 그 다음에 3가지 절기 정도에 대해서 그 21장부터 23장까지 쫙 쓰여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9장에는 언약 체결 준비, 20장에는 10계명,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런 시행 세칙들, 그리고 24장 딱 됐을 때 뭐냐면 언약을 거기서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머리 안에다가 넣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십계명하고 나머지 판례 세칙들은요 좀 다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 백성들 전체다 되고 모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 전체에다 되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한테 제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지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그냥 간접적으로 얘기해라.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십계명은 직접 들려주시는데 두 번째 시행세칙들은 간접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그 들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광야 생활은 몇 차로 나눌 수 있죠? 1차와 2차로 나눌 수 있죠. 1차는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쭉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뭐 신광야, 신의 광야 해갖고 요 밑에가 신의 산인 거예요. 여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까지가 1차 광야 생활인 거예요. 거의 이게 몇 년이 걸려요? 1년 정도밖에 없어요. 1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가 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뭐죠? 레위기 나오죠. 레위기. 창출, 레위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주실 그 율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낱낱이 기록된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렵다. 이거 어렵다. 왜냐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니까 레위기는 거기서부터 덮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여기서 보면 율법을 주시는 것을 풀어놓은 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물러 있느냐? 레위기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죠.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가 딱 요 시내산까지예요. 여기서 정비도 하고 체계도 잡고 막 한단 말이에요.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세우라고 얘기하시고 성막 세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부터 어떻게 돼요? 빠바밤빰 하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몇 년 걸려요? 여기서 39년 걸리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가데스바냐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일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2명은 제대로 된 보고를 하는데 10명, 전체적인 10명은 다 이상한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왜? 쫄아가지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39년을 돌다가 나중에 딱 들어가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차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분기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와 2차로 이게 분기점이 뭐냐? 언약을 체결하기 전과 체결한 후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다 그래 오케이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진을 살라버려요. 막 징계하시고 권징하시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말이에요. 버릇 없으면요 그때부터 때리는 거예요. 애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애굽 땅에 떠난 지 얼마나 됐어요?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신광야를 넘어서 시내 광야에 넘었는데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 산에서 장막을 치고 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3절에 보시면 모세를 부릅니다. 올라와라.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시내산을요 여러분 한 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율법을 10계명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한 번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한 5차례 올라갑니다. 시내산이 여러분 해발 고지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2243m래요. 저 찾아봤어요. 엄청 어려워요. 지금 모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 노인입니다. 짝대기 하나 짚고 올라갔다 올라와라 그럼 올라가. 내려가라 내려가. 올라가라. 오늘 19장에서도 보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2번을 합니다. 여러분. 예, 이거 하고 이제 그 뭐예요? 인공관절 넣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아무튼 모세가 힘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무엇을 말하냐? 내용을 가르쳐 주지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죠?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봤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막 심판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하나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건져내셔갖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보고 아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성도요, 신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절도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고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인데 이 소유란 말이 뭐냐면 내 소유. 영어 성경에 보면 my treasured possess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배롭고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존귀한 그런 보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 보세요. 울고불고 막 떼쓰고 그래도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는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안 귀여우신가요?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 보면 굉장히 귀여워하시던데 내가 보니까. 예. 그냥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 애 너무 눈 터지지. 아무튼 근데 얘가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소유다 너희는. 내 거다 얘기하는 거야. 내 거다.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이걸 건드린 자들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요 그렇게 치신 거예요. 보면. 자기 소유를 그렇게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치신 거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건져내신 소유가 맞아요.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 구원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중보해서 끌고 가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도 드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왜? 중보자니까.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열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보자적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거룩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증거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신 거예요. 건져내신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 너희를 구원하겠다 아니에요. 이미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인지를 보여주신 게 율법. 이거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른 모든 열방들을 내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 근데 이들은요 계속 역사 속에서 보면 실패.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제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이신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백성인 누구를 탄생시켰어요? 즉 교회.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태동시켜서 그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이 사명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교회는 그럼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뒤에 제가 좀 적용하는 측면에서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이제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데, 아무튼 이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래서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지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거를 이제 모세에게 얘기했으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백성들한테 전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됐지만 이거 2000m 내려온 거 지금. 예, 관절 다 나간다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진술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잘 하라고 말씀하셨어. 너희들 어떡할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해야죠. 아멘 근거예요. 이게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전체가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지킬게요. 자기네들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지금. 지금 뭘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보면 20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인 10계명,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 뭐가 나온다고요? 그에 대한 시행 세칙, 그거를 다 어떻게 한다는 거 지금? 다 지킨대요. 지들이 다 지킨대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요 24장에 돌판 받으러 올라가요. 언약을 이제 맺으려고. 언약을 맺으려고 딱 올라가갖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금송아지를 딱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잉크도 쓰기도 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언약을 딱 깨버린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결혼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난 너의 신랑이다 얘기하죠. 너희는 내 신부다 얘기하죠. 신랑 신부가 지금 첫날 밤에 관계를 맺기도 전에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딴 여자와 가늠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 그 첫날 밤인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딴 사람하고 바람이 났다면 여러분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이혼해요 안 해요? 골몇 번 더 했을 거예요. 이 관계가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질투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갖고 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아무튼 하시는데 뭘 하시냐면 이제는 언약하는 준비를 시켜주시는데 10절을 보세요. 언약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하시느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니까 거룩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어떤 모티브로 나오냐면 옷을 빠는 거예요. 세탁을 하는 거예요. 옷을 빠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마 셋째 날에 강림을 하실 것인데 셋째 날을 그래서 준비하여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면 그 12절에 보시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에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신의 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신의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꼭대기에 좌정하십니다. 모세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것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막 뜰이 있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이게 지금 약간 그거에 상징적인 거예요. 산 꼭대기가 있고요. 산기슭과 꼭대기 중간에 꼭대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론과 제사장이 포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산기슭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정해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은요 들어오면 하나님이 죽이기 전에 그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막 강림하시는데 막 번개와 우레와 나팔과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갈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갈까봐
가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냥 불타 죽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13절 그런 자는 손을 대지 말면, 왜냐면 그런 자를 손을 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을 쏴서 죽이거나 그렇게 하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못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보잖아요. 언약의 중보자기 때문이에요. 죄인이지만, 모세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언약을 맺는 거지. 모세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인간은요 범죄한 이유는, 여러분 언제 범죄했어요? 창세기 3장 1호 범죄했잖아요. 그 이유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함부로 보거나 접촉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사실 하나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께 가까이 가다가 타 죽습니다. 정말로. 주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께 나아가면요 다 타 죽어요. 이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모세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다 이렇게 알죠. 대면했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막 가운데 가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래서 직접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지, 뭐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광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근데 너는 내가 특권을 줘갖고 좀 보여주겠다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여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뭐를 보여주세요? 네, 등을 보여주신다.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반석 위에 올라가라고 얘기하신다면, 반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지나가실 때 손으로 덮어주세요. 덮고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뭘 보여주시느냐? 등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무슨 등짝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을 봤을 거예요. 분명히 조금 그냥 하나님의 그 옷자락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 옷자락을 잠깐 본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특권 어두리지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람이 없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 가운데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분의 옷자락을 봤기 때문에 난 이제 죽었구나. 난 망하게 되었구나. 나 같은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배웠어요? 난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사가 갖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너 살았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혓바닥 대봐. 그러면서 불로 혀를 찢어버립니다.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 이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는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게 변하였으니, 완전히 엎드러져 갖고 죽은 자처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어느 섬에 있었을까요?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탁 등장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많은 물소리 같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에서 막 레이저 빔도 막 나오고 막 굉장히 그런데,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정한 자, 죄로 오염된 자, 완전히 정말 부패해서, 그런데 그분께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신약부터 구약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얼마나 정말 영광 가운데 계시냐. 우리 같은 죄는요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보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망발하고 망언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못이라고. 목사도 아니지만 그렇게 망언했다가는요 여러분, 저 직사 안 하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저. 네. 그렇게 여러분 입에 담지 못할 뭐 하나님 뭐 하지마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 거예요. 물론 자기의 뭐 정치적인 견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갖고 성도들을 그렇게 대동하는 거는요 아주 그냥 거짓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고, 아주 그냥 어떻게 여기서 말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아주
돌로 죽여야 돼요. 그런 자를 우린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나오는데 준비하라 준비하라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어떻게 강림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시작.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예, 여러분 셋째 날에 준비하신 그날이 되었을 때 우레가 막 치는 거예요. 우레가 치고 번개가 우르르 쾅쾅 막 하고 구름이 산꼭대기에 빽빽하게 있어갖고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게다가 나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번개 소리, 우레 소리가 막 있는데 거기에 나팔까지 쫙 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했을 때 부는 나팔입니다.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이게 불기도 어려울 정도로 하는데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리가 쫙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막 하는 거죠. 그랬을 때 18절에 보시면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막 산꼭대기에서 막 연기가 막 나오는데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온기가 막 뭡니까? 이게 막 분출을 하는 거예요. 막 분출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구름과 연기가 빽빽합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18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됐냐면 온 산이 크게 진동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조그만 신의 산에 강림하시니까 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져나갈 지경인 거예요. 지금 터져나갈 지경으로 막 그냥 이게 진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2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또 어떻게 하세요? 그리로 부르시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다시 이제 2000m를 이제 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게 하고 절대로 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너는 신신당부해라. 만약에 올라오면 반드시 죽을 거니까 이거를 경계를 정확히 정해놓고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너는 또 어떻게 하라?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체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죄인들과 정말 그 죄인들이 절대로 자기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못 나간다.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때, 정하신 방식으로만 나갈 수 있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땅과 하늘 차이인 거예요.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힘과 공로는 절대로 못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메시지를 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가 보면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결코 넘지 못할 간극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기를 성결하기를 촉구하는 거죠. 옷을 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경계를 지어서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과정과 절차와 방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성막이 짓기 전이기 때문에 이 산도 지금 뭐가 있어요? 경계가 있죠. 산 꼭대기와 꼭대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산 기슭. 그래서 모세까지 올라가고 아론과 제사장들이 올라가고 백성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성막으로 바뀝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이 딱 돼 있는데 성막이 몇 개로 구분되어 있을까요?
세 개를 딱 구분되어 있어요. 뭐냐면 성막 뜰이 있습니다. 성막 뜰이 있고요. 성막 뜰을 이제 성막을 딱 이제 입구를 넘어갖고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먼저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지나가게 되어지면 여기서부터는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가서 거기 다음에 뭘 넘어가야 돼요? 휘장을 걷고 휘장이 보면요 손가락 굵기 굉장히 10cm가 됩니다. 두께가. 그 휘장을 넘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 십계명이 있는 법궤가 거기에 놓여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거룩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 경계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막에 지성소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거기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갈까요? 1년에 딱 한 번. 언제? 대속죄일 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요? 아니면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 그냥 들어갔다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목욕을 재개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세탁하는 게 성전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고 죄를 졌나 안 졌는지를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못 들어가요. 다리에 대한 뭘 매냐면 끈을 맵니다. 끈. 거긴 방울도 있고 끈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뭐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그럼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근데 만약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끈을 당겨갖고 이 사람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지성소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대속죄일이요 여러분 보시면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막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아주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죄를 져야 안 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더러운 이 죄인들과 함께 동거동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동거예요? 기쁜 동거예요? 사실 위험한 동거거든요.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죄인들이 함부로 들어오니까 자꾸만 모든 절차를 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뭐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성막이 오염됩니까? 안 오염됩니까? 오염이 되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것들을 다 그냥 제사를 한번 지내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를 잡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목을 딴 다음에 피가 있잖아요. 양푼을 가지고 가가지고 먼저는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가가지고 먼저 분향 그 향을 해가지고 이 법궤 안에서 모든 걸 가려버려요. 왜? 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해가지고 속죄소, 시은자라고 얘기하죠. 거기에다가 피를 7번을 떨어뜨립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휘장을 열고 성소에는 어디다가? 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뿔에다가 7번 그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발라요. 그리고 성소를 나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 뿔에다가도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염소가 몇 마리 남았어요? 한 마리가 남았죠. 그 염소에다가 그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이 너 아사셀 염소거든요. 이 염소에다가 다 전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얘한테 이제는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끌고 가요. 광야까지 끌고 가요. 거기다가 확 보내버립니다. 광야를. 어떻게 될까 얘가? 죽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속죄를 통해서 이 성막 전체가 다 다시 깨끗게 되어지는 의미인데 그게 누구를 예표할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아사셀 염소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진 밖에 나가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이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자신이 뭐가 돼요? 제물도 되시는 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물로 돼서, 구약에서는 제물이 흠이 있어요? 흠이 없어요? 흠이 많지요. 그 짐승의 제사는요, 아무리 드려도 죄를 또 져요? 어떻게 또 해야 돼요? 짐승을 또 갖고 와서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완전한 제사장이자 완전한 제물로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완전히 드리심으로써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셔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하고 찢어져 버린 거예요. 휘장이 몇 센치라고요? 손가락보다 더 굵은 10cm예요. 손으로 찢으려도 찢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몸이 찢겨지고 돌아가셨을 때 그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열린 거야? 지성소문이 완전 열린 거예요. 어떤 의미를 얘기할까요? 예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2절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무슨 화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여졌고 화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뭘 얻었어요? 특권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성소 안에 계신 거예요. 지성소에서 이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못 나가요. 아예 우리는 이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특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 나가는, 지겨워 죽겠. 이거는요, 그냥 불신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예배를 저렇게 지겨워하는구나. 불신자구나. 하나님과 교제를 저렇게 싫어하는구나. 불신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특권인 거예요. 엄청난 특권. 구약에서는 범접도 못하는 거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능케 되어졌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으면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지금 사실 여러분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을 들어주시는 거지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 보면요, 그렇다면 우리 이미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 막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난 지성소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면전 가운데 살아갔으니까 나는 그냥 난 막 살래.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결하라, 성결하라. 근데 구약에서 말하면 성결이 뭐예요? 옷을 빨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성결하시기 위해서 옷을 빠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옷 빠시죠. 피존도 넣으시고 하시면서 옷을 빨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결을 위해서 옷을 빨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또 성결하기 위해서 부부관계 같은 걸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안 하시나요? 너무 이제 오래되죠. 아무튼 그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진짜 여러분 예전에 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GBS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개척하여 갖고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집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강단에서 이분이 주무시는 거예요. 늘. 그리고 자기는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동료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결은 그런 방식으로 지켜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오히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고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렇게 성결하는 거지, 그렇게 자기가 금욕적으로 뭔가를 해갖고 하나님 앞에 성결을 절대로 나타내지 못한다고. 그래서 동료 목회자들이요 걱정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성결이 아니라고.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날마다 성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결하기 위해서 1번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네. 뭘 해야 될까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세 보혈이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있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회개는 뭘까요? 회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믿음이에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는데 누구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베드로 이제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어떻게 감히 저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씻겨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발은 굉장히 더럽잖아요. 사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지 주인이 종을 씻겨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왜 저를 씻겨주십니까? 이런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형님은 뭐 하기를 좋아하세요? 오버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막 오버하니까 머리까지 막 디비는 거야. 그러면 몸까지 씻겨주세요. 머리도 씻겨주세요. 됐다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몸을 씻은 자는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건 뒷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몸이 씻겨진 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뭘 씻어야 돼요? 발은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거룩하여지고 이미 의롭게 된 자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진흙도 묻히고 모래도 묻히고 먼지도 묻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발을 씻어야 돼요. 그게 뭐냐?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회개와 믿음. 날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는 거예요. 주님 나를 씻어주옵소서. 날마다 해요. 날마다. 그리고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회개만 하면요. 뭐가 걸리냐면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날마다 자기 죄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구나. 날마다 입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4장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됩니다. 벗어버리고 입는 거, 벗어버리고 입는 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죄가 씻기고 나는 주님의 새로운 주님의 세굴라. 아까 여러분 내 소유다. 이 소유는 뭐냐면 세굴라라는 뜻이에요. 내 사랑한 자녀다. 이런 것들 여러분 날마다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와 믿음이 없어지면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죄를 계속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가 짓는 죄를 합리화하고 또 합리화하고 합리화되어 언젠가는 그게 자기를 딱딱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이 사람은요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뭐가 생기냐면 틀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곤충들을 보면요, 곤충들 뭐 입고 있어요? 그 갑각류라 그래갖고 딱딱하잖아요. 개 같은데 보면 개가 그러니까 그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갑각류라 딱딱하잖아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날마다 합리화를 시키고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고집이 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국가에서도 보면 남산위의 저소나무 뭘 둘렀어요? 철갑을 둘렀어요. 철갑을. 그 철갑을 벗어버리는 게 뭐냐면 회개와 믿음으로 날마다 벗어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누구와 같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으라.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그 마음이 여러분 그 유해야 되는 거예요. 유해야 돼. 근데 그게 회개와 믿으면서 계속 여러분 자꾸만 뭘 싸냐면 죄의 옷을 자꾸만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흰 옷을 주셨는데 그걸 빨질 않으니까 회개와 믿음을 빨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흰 옷인지 이제는 검은 옷이 된 얼룩얼룩 해가지고 그냥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옷을 빨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요,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너는 내 소유요 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패. 이제는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베드로가 아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2장 9절 한번 같이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너희를 불러갖고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무엇을? 기이한 아름다운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에게? 이 세상 열방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그 다음 여러분의 모든 행실, 진실한 행실, 복음에 합당한 그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먼저 잘 살아야 돼요. 내년에 우리가 비전이 뭡니까? 교회적 존재, 교회적 삶. 그래서 함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자라가고 그 다음에 은사로 서로 섬기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이 교회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물된 동산과 같아서 이 마르지 않는 물처럼 끊이지 않는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흘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이 10계명부터 낱낱이 이게 좀 대략을 좀 배울 텐데요. 10계명부터 율법의 큰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원래 의도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합한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율법 10계명을 배우면서 그 거룩하신 덕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